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에게는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욥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욥의 편에 서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욥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욥의 고난을 자신들의 기준에서 쉽게 판단하였고 자신들의 말을 욥에게 관철시키면서 욥을 설득하려고만 했습니다. 이럴 때 욥은 어땠을까요? 이러한 상황이 거듭될수록 욥의 몸과 마음은 지쳐만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조롱할 때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중재해 주시기를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기에 희망이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또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수아 사람 빌닷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수아 사람 빌닷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빌닷이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라고 하는 것은 욥을 악인들 중에 한 명으로 여기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이 친구들의 논변에도 전혀 물러서지 않고 더 많은 말로 반박하고 있는 이 욥을 겨냥하여 악인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멈추고 이제 우리가 지혜를 말할 것이니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부정한 짐승으로 대하느냐고 트집을 잡아서 따져 물었습니다. 여기서 짐승이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가 읽은 본문 떡이 떨어지거나 어리석은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에서 욥은 17장 4절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과 또 11절에 친구들 중에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빌닷이 이 말을 듣고서 왜 자신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했느냐, 그렇게 말하였느냐 따져 물은 것입니다. 한편 4절 말씀에 빌닷은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 때문에 땅이 버림받거나 바위가 옮겨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 분노하여 자멸하는 사람을 표현한 말입니다. 빌닷이 생각할 때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또 화를 내고 자멸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화를 내고 또 스스로 자기 몸을 찢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자연의 섭리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빌닷의 비난은 욥의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욥에게 한 말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너무 쉽게 욥을 무지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자신의 지혜로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악한 면이 있습니다. 빌닷처럼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 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한마디 해 주어야지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는데 그런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이해하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빌닷처럼 욥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5절에서 악인의 부귀영화를 빛과 불꽃으로 빗대어서 악인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는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인은 욥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닷은 지금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과거의 부귀영화를 잃어버렸고 비참한 운명에 빠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 빌닷은 확장했던 악인들의 세력은 약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7절에서 악인의 행보는 활기찬 것 같으나 점점 나아가면 피곤하여지고 결국에는 자신의 꾀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면서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히는 것처럼 악인들의 결국이 이와 같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비참하게 될 것임을 이렇게 19절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이 처할 운명에 대해서 나열하고 나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의 비참해진 모습을 보고서 뒤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오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현은 후대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후손들 또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겪게 되는 삶의 최후를 두려움과 경고의 메시지로 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악인의 결말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권력과 부를 남용하여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들의 소유를 빼앗거나 그리고 또 모자라 생명을 빼앗아버리는 이 악인들은 언젠가 그들도 나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욥을 악인이라고 치부했던 빌닷의 생각은 그릇된 판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욥의 결과가 빌닷이 판단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욥의 고난은 후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좋은 메시지를 전해 줍니다. 첫째로 욥의 고난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의인도 시험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욥은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인내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후대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새 친구들에게 삶과 신앙에 대한 판단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전이 될 만한 신앙의 자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의 고난을 통해서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좋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욥과 같이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후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신앙의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이러하니라. 여기서 빌닷은 불의한 자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집은 5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을 불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특별히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만약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한다면 새 친구들과 논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새 친구들과 논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새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욥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단순한 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감히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닷은 욥을 어리석다고 여기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주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이 빌닷의 말을 통해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을 책망할지라도 그의 처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인 것을 알고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참되게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상대방에게 쉽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의 말로서 우리의 행동으로서 저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말을 하게 되고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 안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과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말들이 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악한 영의 계략에 놀아나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특별히 필요한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넉넉하심으로 채워 주옵소서.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